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고요. 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삶을 위한 나의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비를 막아야 되는 지붕이 필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치장해야 되는 옷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옷도 필요하지만 외면적으로도 걸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가면이고 마스크이지만은 이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사장이니 과장이니 부장이니 팀장이니 하는 그런 또한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감투고 책임이 부여된 자리지만 그것이 또한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단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명함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직업이 뭐지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영어로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래. 이게 뭐냐면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니?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나요?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 관계를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하고 또 이것저것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녀야 돼요. 일하려면 또 이게 지경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간이 점점 압축되고 있죠. 제가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그런 책에서 봤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유러피안 드림이에요. 근데 휴대폰이 미국에서 발명된 게 아니라 유럽인들이 먼저 발견했더라고요. 왜냐면 수세기 동안 이 성벽에 둘러싸여온 관계로 이 유럽인들은 성벽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해방시킬 방법을 찾은 것이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미국 사람들이 이 거대한 대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좁은 곳을 답답해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과 자기 위치에 만족하려 하지 않고 자꾸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자꾸 뭘 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요 여러분, 중국이, 소련이 자기 나라에 만족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고 싶어 해요.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이 혹성의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들과 교신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벌써 우주 여행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다 그래요. 비싸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자기가 거주하는 그 자리, 그 공동체에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만 공간을 더 넓히려고 하고 그런 이 세계를 생활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근데 영원함이라는 게 보장되진 않지만 본성적으로 영원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녀를 반드시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다. 이거 뭐야? 남녀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걸 보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먹거리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낙원을 향한 갈망의 욕구가 있는데 낙원을 누릴 거라는 보증하지는 못하지만 어딘가 낙원이 존재하고 누군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틱한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한 갈망의 증거가 뭐예요? 천국은 경험상 우리 바깥에 있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저러 할 것이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 같은 곳에는 이 그런 그 책에는요, 천국에는 그냥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그 동산에는 해암과 상암이 없고 다시 죽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낙원이 정말 그렇게 꾸며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언어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이나 이런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잠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해요. 또 엑스터시를 통해서 천국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보석이나 금으로 된 곳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를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어요. 기록으로. 뭘 어떻게 돼 있냐면 주로 우리는 그때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고요. 거기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는 상급을 받고 어떤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새벽별을 다스린다 그랬고요. 또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이 태양계와 같은 게 막 수천억 개가 되니까 이게 어쩌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요, 이런 별 정도가 아니라요, 은하계를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위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이 개는요, 청각이 아주 뛰어나고 후각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 며칠 동안 외부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벌써 멀리서 오는데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요, 막 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주인의 냄새도 맡아요. 그리고 막 킁킁거리고 막 좋아서 펄펄 뛰면서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은 높은 자는 못 누려요. 낮은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개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질 않아요. 개에서 만족하고 그냥 주인이 쓰다듬어 주면 그냥 좋아해요.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개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개 자체가 겸손이야.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인간보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뭐예요? 겸손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에는 나의 이 허영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모습에 집중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야말로 낮은 위치에 있고 그냥 자기 몸이 알아서 자꾸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자체가 겸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바로 교만이거든요. 내가 낮은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는 주인이 이 개를 쓰다듬어 주고 또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는 곳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내 위치에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그런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확고하게 발을 딛고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게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건 뭐냐? 교만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무신론자들은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인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무릉도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와 학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왜 천국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움박질하기가 바쁜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학문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명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선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전부 하는 일이 집 짓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어디가 뭐 물류센터하고 별장 짓고,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무언가를 계속 부수고 짓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정말 건축이라는 걸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물론 건축이 돌아가야 공장이 돌아가고 노동자들이 먹고 살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이 집을 짓는 참된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집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집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영혼을 향한 갈망이 깨어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제한된 시간에 머물다 가잖아요. 근데 그 제한된 시간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몇 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갈망만으로는 이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해서 빵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빵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모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이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다 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우리가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은 것을 버리고 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요, 이 천국의 상징들을 부지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표현해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별장이 많고 좋게 지어진 곳이 용인 지역이거든요. 서울에서 종종 양지의 이 용인 지역에 좀 별장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면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소개하는 곳이 몇 곳 있어요. 저 원삼의 사암리예요. 풍수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좌청룡, 우백호, 양쪽에 날개가 있고 아득하게 이렇게 감싸주고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요. 정말 좋은 주택 지역. 그래서 연예인들도 거기에 많이 거기에 그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기 양지면에 저쪽 뭐 그 웰리스 마을, 뭐 세실 마을 이런데 정말 거기 가보면 얼마나 집을 멋있게 잘 짓고 조경을 아름답게 꾸몄는지 몰라요. 거기 가보면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이야, 멋지다. 야, 정말 정원을 잘 가꿨구나. 근데 이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거예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음악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음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미술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체는 다른 곳에 있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음악이나 예술이나 자연이나 전원주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천국에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류의 물이 맛있어요. 그럼 본원에 있는 그 상류에 있는 물은 얼마나 더 맛있겠냐는 거예요. 맑고.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상징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에만 머물게 되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요, 또 때려 부수고 또 짓고, 그리고 결국은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와요. 여러분, 우주선 타면요, 아직 뭐 빛의 속도로 가는 정말 우주선은 없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도 되고 아직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좋은 냄새와 향취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향기와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자연을 보고 전원주택을 보면서 천국에서 온 편지를 읽는 기분이에요. 멋지고 아름다운 이런 이 몸짱과 얼짱들, 또 멋진 남자 배우를 보면서 막 팬클럽을 만드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만 보고도 정신을 잃어버릴 판인데, 여러분요, 정말 진짜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파주를 갔어요. 그런데 이 카페가요, 얼마나 큰지, 무슨 카페가 체육관보다 더 커요. 근데 그런 카페가 파주에 20개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한 4군데는 가봤어요. 거기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묘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2번 가니까. 근데요, 그런 게 2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크게 해? 그러면 전국에서 어느 카페가 크다 그러면은 한 번씩만 와서 커피를 마시러 보는 게 아니라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만 해도 부지기수고, 송도에는 막 그 아파트에 줄을 서가지고요, 막 아파트 주민들이 막 난린 거예요. 그 카페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카페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양재에도 대형 카페가 지금 10개가 넘어요. 그냥 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크게 카페를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간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막 이국적이고 화려한 아주 이색적인 장식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성당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카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뭔가 더 큰 것, 거대한 것, 그 앞에서 좀 뭔가가 이 자기 울타리를 벗어난 것 같은, 거기에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더 큰 것. 우리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답답하고 집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바다를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와 하고 탄성이 나오잖아요. 뭔가 탁 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런 건물을 통해서 그거를 구현하는 거예요. 카페에 가면요, 거기에 또 책들이 다 꽂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딱 봤더니 책이 안에는 내용이 없고 그림으로 된 책 모양으로 된 모형이에요.
근데요, 그 뭐예요? 우리에게는 지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이 갈망을 지적 욕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문이에요.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도 사실을 알고 보면은 뭔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갈구를 하고 있는 건데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새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에게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넌 뭘 알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예? 뭘 알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 뭘 알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식에 대한 갈망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 대한 향수는 천국에 대한 갈망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것, 큰 것에 대한 갈구가 있고요. 그리고 광대하고 크고 멋진 것을 보면 압도돼요. 이 우주의 크기를 볼 때요, 여러분, 이 별의 숫자가요, 지금까지 왔다 간 인간의 숫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지위를 갖는데 그때 어떤 하나의 별을 담당하는, 지구보다 더 큰 별을 담당하는 지위로 습격될 수 있지 누가 알아요? 새벽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스리는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다스려지겠어요? 하루 종일 운전해봐야 1000km도 못 갈 텐데. 에? 우린 지금 이 지구 한쪽 귀퉁이도 다 구경을 못했어요. 끊임없이 해외에 나가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하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세계,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 안에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3차 누리호를 발사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뭐 지구를 오염시키고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천국에 대한 지금 갈망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지구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거기 가고 싶다는 것을 문명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상징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낙원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나왔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나와서 영혼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낙원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이 천국 비밀을 자기 방식으로 열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적 호기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녀. 이게 다 뭐냐? 천국에 대한 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뭐 별거 있냐, 눈에 보이는 게 최고지 하는 이 속물 근성에서만 잠시 빠져나오면 온통 천국에서 온 편지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낭만적이 되고 우수에 빠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향수로 여러분 간접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애를 합니다. 노래도 부르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울긋불긋 꽃동네, 차리인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모든 사람의 향수를 자극해요.
내가 어릴 때 놀던 그 고향에 대한 향수지만 그 속에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품,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지만 막연하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표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참 아름답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천국이니 영혼에 대한 상징이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비웃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혼미한 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숨길 수 있나요?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만 딱 스쳐도요, 여러분 얼굴색이 달라지잖아요. 그 갈망이 부지중에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교육과 문명은요, 그런 향수가 다 거짓이라고 선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한 질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겠으면 그렇게라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4장 12장 4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막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종종 센치해지고 낭만에 빠지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잃어버린 무엇과 연결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부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그건 신경증이고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린 여러분 해처럼 빛날 것이고 새벽별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더 크게, 더 멀리, 더 빨리.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합니다. 여러분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오는 오라는 주님의 편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예요.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어요.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달마다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무자비하고 크고 광대한 이 현대 문명에 벽 틈이 있는데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와라. 넓은 데 가지 말고 이 벽 틈으로 들어와라. 응? 그리고요. 이웃의 영광과 짐과 이웃의 부담을 등에 얹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겁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질 수가 없고요. 그걸 지면 등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나 여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아무리 이 사람들이 우둔하고요 지루한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당장에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몽과 같고 소름 끼치고 타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합당한 경외심과 신중함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그냥 문명이라든지 무슨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의 그 영혼이라는 거에 비교하면 그냥 모기와 같은 수명의 존재예요. 우리가 농담하고 또 같이 일하고 때로는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바로 불멸의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광채로 빛날 이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성찬만큼이나 거룩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는요 참으로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가 숨어 계세요. 여러분들 또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이웃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초월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은 그 문명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살만한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을 단단히 딛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리를 지키되 그것이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